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이죠. 성탄 8일 축제 중에 제6일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은 루카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서 2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40절에 보면은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하느님의 총애라든가 또 지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인간을 세 가지 모양으로 구분했습니다. 세 타입이죠. 첫째는 육적인 또는 동물적인 또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그런 성향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서 연구를 하고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 그 성소에 대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 삶을 주셨고, 하지만 요즘같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프로이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신의학자들께서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교부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모든 아기는 다 자라지요. 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어떤 꼬마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어떤 아이들은 좀 약하게 자라고, 하지만 모두가 함께 자랍니다. 만일 어린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영성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성생활도요, 가장 첫 번째의 영적인 가치의 삶의 출발점이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 그 선 안에서 자라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세례성사죠.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도 영성생활을 넘치는 강물과 또 강물의 흐름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친 강물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만 그 강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영하기를 그만둔다면, 그렇죠? 또 배 노젓기를 그만둔다면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란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이상입니다. 이상. 따라서 지혜를 위해서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고대 백성들은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실천 능력,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으로 보았어요. 호메로스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를 찾아왔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보다 높은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정치적인 능력을 지혜자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도력을 가진 자, 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을 알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지닌 자로서 여긴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적절한 실천적 삶이 지혜자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과 협력자들이 함께 얻어서 생긴 능력을 통해서 또 삶 안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는 바로 이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요소가 그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죠. 인생의 참 성공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시편 잘 압니다만 1편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근원, 즉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빼어난 슬기를 얻으리라. 그분에 대한 찬양은 영원히 존속한다. 이런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 매일매일 자라는 사람은 내면적인 존재가 되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로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특별히 마지막 표현이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혜서가 말하고 있듯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인들이 살았는데요. 그 그리스인들한테서 지혜서가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리스 학파들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에. 그곳에서 히브리인들 몇몇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히브리 사람들이 접촉했던 그 지점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계속 검토되고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총애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은총을 주시는 자에게 그의 생각을 비추어주는 지혜, 그것이 바로 총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총애에 대한 말씀, 잘한다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이 지혜와 영적인 성장 안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에 대한 가치이고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요, 생각을 머리로 해요, 머리로 생각을 하고요. 의지와 원의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요, 정서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느끼는 거예요. 생각은 머리로, 결정은 의지로, 마음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충만함입니다. 생각의 충만함이 마음이에요. 고대 유다인들은요, 논리라든가 이성을 설명하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고대 현자들도요, 마음속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리플렉션, 성찰과 묵상을 깊이 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분들 너무너무 봉사정신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생각의 충만함과 또 마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묵상을 깊이 할수록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감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문학의 모든 페이지는 마음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약성경 특히 이런 샘적 언어의 문화에서 모든 것을 잊은 사람은 그 샘적 문화 안에서요. 망각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빈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아유, 속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물질보다도 더 의미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또 반복해 들으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정서, 원이 긴밀하게 사람을 이해하는 문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아는 것도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돈의 실체를 알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듯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의지와 결국 이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영혼이야말로 생각이고 마음이고 의지고 이성이고 다 그렇죠. 이 영혼에 대한 문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관점 안에서 연구되고 살아온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로 훔쳐갔든, 그렇죠? 정치적인 능력을 훔쳐갔든. 이처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글로벌합니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다 담아내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릇이에요. 집안으로 얘기하면 집이 바로 마음이에요. 집이 편안해야 식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집이 글로벌해야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죠? 의지도 들어오고, 정서도 들어오고, 이성도 들어오고, 식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단지 정서적인 것만,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큰 글로벌적인 나를 존재케 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글로벌하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즉 마음이란 감정과 느낌들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출발로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과해서 영적인 진보와 인간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인성교육이 있는 거고 영성교육이 있는 겁니다. 인성과 영성, 지성.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표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을 하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속에서 정화하는 삶을 통해서 성찰과 또 생각과 표현을 만들어가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각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그 식별도 배우고 거기에서 실천적인 행동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시작이 바로 정화된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생활의 뿌리이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마음 닫기가 필요하고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유다인들도요,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두거나 두지 않거나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접촉한 사람은 마음이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한 신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께 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하느님의 총애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